3월 11일입니다. 사랑의 향유 냄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기 직전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참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제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나 마리아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베다니에 가셔서 잔치에 바로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린 거죠. 감사하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보이지 않았는데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건을 이제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사랑의 헌신 회비. 원래 발은 물로 닦아야 되는데 아예 향유를 붓고 그다음에 발로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체면 따위 이런 거 뭐 재물 아까운 거 이거 다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극진한 헌신의 그 시중을 들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정말 이 향유라는 것은 원래 그 당시 부잣집에서 시체에 바르는 향료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진짜 자기가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이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라고 요한이 잘 표현했죠. 그런 자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책망할 것도 없는데 참 보면요, 이 명분을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좀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걸 갖다가 만약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자기가 돈자를 갖고 있으니까 훔쳐낼 수가 있죠. 그거를. 그런 기회를 지금 놓치게 되는 거니까 아깝다.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순수한 사랑의 그 참 헌신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자기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그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어라. 책망하지 말라 이거죠.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당신의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가장 거룩한 장례 의식으로 승화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여인은 정말 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걸 쓰시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자, 이제 문제는 유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예수님 보러 가자. 그런데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표적이 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좀 보자.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나게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믿으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왔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지금 훼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참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그런 걸 향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알고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로구나. 신앙의 기초지만, 시작이지만요.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 사랑의 헌신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후에 장례를 준비하였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끊임없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